여러분, 처음 몇 날 동안만을 계획했던 야곱의 계획은 계속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에 4명의 부인을 두고 아들 10명에 딸 1명, 총 11명의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어느덧 나이가 91세가 되었어요. 그때서야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로부터 첫 아이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 아이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을 낳은 후 야곱은 갑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졌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야곱의 심경의 변화는 요셉을 낳은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야곱에게는 11명의 자녀들이 있었지만 야곱의 눈에는 어쩌다 얻게 된 아이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어요. 요셉은 자신이 정말로 사랑했던 여인 라헬, 야곱이 그녀를 얻기 위해서 14년의 세월 라반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요셉은 바로 그 절절한 사랑의 결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곱에게 요셉은 다른 자녀들과 전혀 다른 무게로 대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가서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에게 자신의 아이 요셉을 보여주고 또 그 아이에게 자신이 살아왔던 고향 땅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즉 야곱에게 요셉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계획과 상관없이 흘러갔던 그 삶의 굴레를 깨트릴 용기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용기를 얻은 야곱은 삼촌 라반을 찾아가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라반이 야곱을 붙잡아요. 그 이유는 야곱 때문에 자기가 복을 받은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 보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아주 뻔뻔한 얘기를 해요. 너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사랑스러울 리가 있겠어요? 그동안 얼마나 착취를 당했는데 품삯은 한 푼도 안 줬잖아요. 품삯은 뭘로 퉁쳤어요? 첫째 딸 레아로 7년을 퉁치고 둘째 딸 라헬로 또 7년을 퉁치고 정말 너무했죠. 이는 예전에 일어난 그 염전 노예 사건이나 축사 노예 사건과 별로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건 집어치고 정말 나쁜 그런 삼촌입니다. 그런 라반을 보고 야곱이 남을 리가 없죠. 라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새로운 제안을 해요. 어떤 제안을 하냐면 품삯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너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그러니까 남아다오 이 얘기예요.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점은 라반이 야곱에게만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나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알면서도 야곱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라반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도망칠 때 라헬이 자기 아버지 드라빔을 훔칩니다. 이 드라빔이 뭐냐면 그 집안을 지키는 일종의 조상신, 수호신 같은 거예요. 우리로 얘기한다면 신주단지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라반은 야곱을 통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고 여전히 다른 신을 섬기면서 야곱을 통해 오는 하나님의 복을 독점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품삯을 주겠다라는 라반의 제안을 야곱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떠나는 것을 일단은 유보해요. 그리고 자신의 품삯을 정하는데 매우 소박한 제안을 합니다. 32절 말씀에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라반이 생각할 때 이 제안이 자기에게 매우 유리한 것처럼 생각되어졌어요. 왜냐하면 양이나 염소는 얼룩덜룩한 게 별로 없거든요. 다 흰 거 아니면 검은 거지. 평생을 양과 염소를 기르면서 살던 라반이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라반은 흔쾌히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 후에 야곱은 라반의 양과 염소를 기르면서 하란 땅에서의 삶을 이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이 아주 기가 막힌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37절 말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덜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이 꾀를 쓰는데 비리비리하고 마른 놈한테는 그걸 안 보여주고 튼실한 놈들한테는 그걸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튼실한 알록달록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종의 꼼수죠. 물론 야곱이 그동안 억울하게 착취당했지만 여러분 이 방법이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한테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목사님, 이 세상이 다 속고 속이는 세상인데 우리도 속여야죠. 그거 뭐 괜찮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괜찮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공개석상에서는 안 괜찮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도 안 된다라고 말할 겁니다. 묻지 마세요. 야곱의 이러한 꼼수로 인해서 점점 이제 부가 늘어나고 부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라반의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다 전합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이에 라반은 또 나쁜 마음이 동해서 품삯을 주는 방법을 바꿉니다. 몇 번을 바꾸냐면 무려 10번이나 바꿔요. 한 번은 알록달록한 거 다 너 거 해라. 다음에는 흰 것이 너 거 해라. 그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야곱의 양떼만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야곱의 양떼만 늘어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이상한 나무들을 모아서 양떼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야곱의 꾀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신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7절 말씀, 31장 7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여기서 그는 라반입니다.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빼앗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나찰입니다. 이 단어의 본래 뜻은 건져내다, 낚아채듯 구해내다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할 때 쓰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하나님이 라반의 가축을 약탈해서 야곱에게 주셨다가 아니에요. 즉 라반의 손아귀에 붙잡혀 있는 것을 건져내서 야곱에게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20년치 품삯이 라반의 우리 안에 인질로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돌려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던져지는 매우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불의한 방법을 쓰시는 것일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악한 이방나라 바벨론을 도구로 쓰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이 의로워진 것이 아니에요. 쓰임받는 것과 옳은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죄는 남과 비교해서 내가 좀 낫지 할 수 있는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의 더 큰 악을 빌미로 나의 꼼수를 정당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해서 야곱의 나뭇가지 꼼수가 정당해진 것일까? 여러분, 아닙니다. 야곱의 나뭇가지가 그를 부유하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므로 야곱의 나뭇가지 꼼수가 정당해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의미해진 것입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자기 수완으로 버텼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를 살린 것은 자기 수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질문 기억하시죠? 이 세상이 다 속고 속이는 세상인데 우리도 속여야죠. 우리가 정직해야 되는 진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직이 규칙이라서가 아니에요. 나를 살리는 것이 내 수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않아도 나 자신을 측정할 수 있는 잣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잣대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감동이고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나의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에요. 즉 죄가 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야곱의 꼼수가 무의미해진 거 알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하필 이런 방식으로 일했을까? 왜 굳이 이 지저분한 판에 손을 넣으신 것일까? 그 답이 창세기 31장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공동번역을 읽어볼게요. 고개를 들어보아라. 교미하는 순염소는 모두 줄무늬 있는 것, 점박이, 얼룩진 것들 뿐이다. 나는 내가 라반에게서 당한 일을 다 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라반에게 당한 야곱의 삶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야곱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야곱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이 나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 그 십자가는 죄의 형틀입니다.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 신명기 21장 23절에서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라고 선언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죄의 형틀에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럼 왜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물, 우리의 고통, 우리의 연약함. 그런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야곱, 이미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엉망진창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도 않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썩어빠진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행위는 나의 억울함을 푸시고 내 모든 원한들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다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매우 논리적인 분이시고 매우 합리적인 분이세요. 우리에게 무대포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 때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는 방법은 그를 부욕해 해서 떠나게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욕해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당한 것이다. 나는 너가 라반에게서 당한 일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 이 말씀을 꺼내는 거예요. 13절에서 공동번역입니다. 나는 내가 석상에 기름을 붓고 나에게 서원을 했던 베델의 하나님이다. 어서 이 땅을 떠나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표현이 마치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 혹은 잊어버린 자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석상에 기름을 붓고 나에게 서원을 했던 베델의 하나님이다. 만약 야곱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였다면 하나님이 굳이 이런 방식으로 안 나타나셨을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나타나셨겠죠. 야, 나는 옛날에
너가 고향 땅 그 떠나올 때 돌 세워놓고 왜 그 있잖아 너가 베개로 삼았던 그 돌 기억나? 내가 그때 그 하나님이야.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형편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처지, 우리의 상황, 우리의 위치, 우리에게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야곱이 자신의 하나님을 기억해내게 된 거예요. 그 마음에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란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게 3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동번역 읽어볼게요. 야곱은 서둘러 처자들을 낙타에 태우고 모든 가축들을 몰고 아버지 이삭을 찾아 가나안 땅으로 길을 떠났다. 이렇게 야곱의 하란 방랑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낳을 때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던 것은 야곱의 인간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그 인간적인 계획은 물질적 제한을 받았을 때 멈췄습니다. 그러나 지금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하나님의 제안에 대한 야곱의 응답입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야곱은 하나님 중심적 사고와 인간 중심적 사고가 섞여서 움직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다가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인간 중심적 사고를 버리고 완전히 하나님 중심적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개입하셨고, 야곱이 모르지만 야곱이 눈물을 흘리고 야곱이 고통받고 삼촌으로부터 소위 말하면 착취를 당하고 있었던 모든 세월, 20년 동안의 그 세월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 이거입니다. 나는 내가 당한 일을 다 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야곱은 두말할 것도 없이 떠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근사하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놀랍고 기막힌 존재가 될 수 있는 결정적 이유가 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 고통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고민, 우리의 갈등, 근심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와 비교해서 평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절대적 가치로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하란 방랑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계획의 산물이었습니다. 몇 날 동안만 갔다 오겠다고 계획했고, 품삯을 못 받자 또 계획했고, 요셉이 태어나자 이제 돌아가겠다고 또 계획했습니다. 20년 내내 계획한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계획하는 것에 너무 익숙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꾸밉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 하나님이 꾸미시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잠언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인간이 스스로 계획했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데,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그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 귀는 내가 여는 게 아니에요. 야곱도 20년 동안 못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을 걸으셨을 때 비로소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할 것은 잘 듣는 실력이 아니라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 앞에 나를 세워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계획을 짜든지 간에 매 사건마다 일주일씩 금식 기도는 하지 못하더라도 단 1분이라도, 어떤 계획을 짜든지 간에 단 1분이라도 모든 것을 멈추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정말로 이것이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더라도 제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1분의 기도는 내 계획서에 하나님의 결재를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내 꼼수와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매우 기초적인 출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20년 만에 하란을 떠날 때 그는 무언가를 얻어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재산은 이미 있었어요. 그가 얻은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다. 그거 하나 알고 떠난 것입니다. 20년 전 형을 피해서 고향을 떠났던 그 길, 베델에서 야곱은 돌 하나를 세우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돌은 베델 들판에 그대로 서 있어요. 야곱은 그 돌을 잊었습니다. 품삯을 계산하느라 잊었고, 아내들 사이에서 잊었고, 양떼를 몰다가 다 잊었습니다. 20년이면 잊을만 하죠. 그런데 그 돌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석상에 기름을 붓고 나에게 서원했던 베델의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잊어버린 그 자리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계산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나뭇가지 껍질을 벗기고 있을 때에도 여러분이 삼킨 울음을 하나님은 다 세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나는 내가 당한 일을 다 안다. 이 한마디에 야곱은 두 말도 없이 낙타에 짐을 실었습니다. 20년을 붙들려 있던 사람이 그 한마디에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음성이 우리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우리를 일으켜 우리가 가야 할 길 위에 세울 것입니다. 베델의 그 돌은 지금도 거기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당한 일을 다 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 삶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처럼 내 수완과 힘으로 세상을 버텨보려 하고 나뭇가지 껍질을 벗기며 애써온 우리의 지난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람들 몰래 삼켜야 했던 눈물과 세상에서 당한 억울함과 고단함 속에서 나 혼자 버텨야 하는구나 낙심하며 괴로워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어 나는 내가 당한 일을 다 안다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던 베델의 돌베개 자리를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셨고, 우리가 부지런히 계산하고 고분분투하던 그 순간에도 주님이 친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셨음을 깨닫습니다. 나를 살려낸 것이 내 수완과 꼼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이제는 내 삶의 주도권과 고집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단 1분이라도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계획서에 하나님의 결제를 받으려 하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내 삶을 넘겨드리는 참된 항복과 신뢰의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의 고통을 다 아시기에 저주의 나무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삶의 지친 현장에서 낙심해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힘을 얻어 주님이 가라앉히는 믿음의 길로 담대하게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친히 개입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